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잠깐 막힐 수가 있고 전도도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항상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채널이에요. 1대1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지옥으로 변한다 그래요. 여기서 갇혀서 끝나는가 보다, 여기서 막이 내리는 것보다 그래요.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채널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요,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저것은 물질 문제예요. 그런데 물질하고 돈하고 상대하나요?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기업하고의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그 기획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막혔을 때,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채널을 사용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는요, 성소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중심, 내 신앙생활의 중심,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기도가 딱 중심을 잡아줄 때 인생이 여러분 담대해지고 여러분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도를 통하여 판을 바꿔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십계명이에요. 율법. 그것을 주시면서 또 하나 같이 주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그것이 후에 성전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 성막의 재료, 재질, 치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작한 분향단의 그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분향단, 여기 4개의 뿔이 보이죠?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를 나타냅니다. 기도하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기도의 권세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 길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죠. 여기서 이제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향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기서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운반한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기도를 운반시키는 것이에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 들어와서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을 관리합니다. 아론의 주임무는 뭐냐면 하루에 2번씩 들어와 그 향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론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분향단,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를 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끊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향단하고 법궤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지성소에 이제 1년에 한 번 아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법궤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내세우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알게 돼요. 결국 이것은 사람과의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풀리는 것입니다. 풀림이라는 것은 물질과의 상대, 사람과의 상대, 업체와의 상대, 기업과의 상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다 분향단 앞에 다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향이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여인이 그 집에 시집갔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집이 구원을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그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향이 계속 올라가면서 초집중이 되는 거예요. 돋보기로 초집중돼요. 결국 그 집안 구원해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말고,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피라도 한 방울 섞여 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우리가 아론이에요? 어떻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아론도 들어가는 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아론도 나도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셨듯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장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 아론을 용서하셨듯이 그의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로 역사하시고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모양이 돼야지 기도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 모습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서 실패한 그대로, 내 모든 모양 그대로 지금 현재 좌표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날 받아주세요. 사람들은요, 내 재력, 내 학력, 내 재산, 내 배경, 그래도 내 가능성이라도 보고서 나랑 얘기하고 나한테 시간을 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움직여줄지 말줄지를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전체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받아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자격 없고 준비도 안 되고 가치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여러분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권세를 갖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여 기도하십시오. 슬픈 자여 기도하십시오. 외로운 자여 기도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회다. 기도는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왔다는 것도 모르는데 근데 기도는 기회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회가 오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기업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가문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날 잡아서 가장 축복과 축하받아야 될 때 많은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똑 떨어져 버린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가장 최고급의 최선의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금식 기도는 돋보기이다.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죠. 여호사밧 왕 3개국이 연합을 하여 쳐들어왔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는 그들의 인생은 여호사밧 인생 자체도 그렇고 나라가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적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략을 짜고 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적군을 상대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죠? 여러분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며 승리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과 노래가 시작할 때 여호와의 숨겨놓았던 복병을 일으켜서 전세를 뒤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를 내보내기 바로 직전에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상상도 못하는 결박을 풀어줘요. 금식은요 묶인 거예요. 묶인 인생 뭐에게 묶인 거예요? 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 결박엔 줄이 있어요. 그 멍에와 결박 그 줄이 내 손목을 묶은 거예요. 내 발목을 묶은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니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을 못 쓰는 거야. 왜 손을 못 써? 손이 있는데 손이 묶인 거예요. 손을 써야 되잖아. 빨리 손을 써. 지금 막다른 골목인데 근데 손을 못 써. 왜? 손이 안 움직여. 묶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멍에 보이지 않는 결박의 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불태워버리는 힘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금식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돋보기이다. 다니엘도 이 돋보기를 사용하는데 아주 적재적소에서 사용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자, 그들에게 영적 공황 상태가 얼마나 심할까요? 돌아가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무화됐어요. 전부 다 달려와서 여러분 이름도 바뀌어서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바벨론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의 두루마기가 전달됩니다. 두루마기를 쫙 펼쳐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야. 누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그 서책을 두루마기를 펼치며 읽으면서 다니엘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니 이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깨달았으면 나 같으면요 나가서 나팔을 불고 확성기에 내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별목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는요 제일 먼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니엘은 제일 먼저 금식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은요 보이지 않는 멍에 결박의 줄을 풀어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묶여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묶인 거예요. 기업 전체가 묶인 거예요. 인생 전체가 묶인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여러분, 풀어준다 하셔야 돼요. 흉악한 결박을 흉악한 결박을 자, 지금 좋은 때라도 여러분 외국에 있는 나의 팩토리, 외국에 있는 나의 기업들, 그리고 B2B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할 때도 외국과의 거래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도 이것이 용이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날아갈 수도 없고 다시 올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냥 세월만 가기만 기다려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줄을 끊어버리는 힘이 어딨냐면 금식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멍에의 줄이 있다. 손을 쓸 수 없게 그 장정이, 그 대장부의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멍에의 줄이에요. 그 황소를 외양간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 줄, 그게 멍에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멍에의 줄을 확 불살라버리고 돋보기 짧은 순간에, 정말 위급한 순간에 쓰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그 응답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멍에의 줄에 딱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하면요 이거 금방 불살라버립니다. 풀어진다. 둘째, 서원 기도는 돋보기이다. 우리는 서원 기도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대신 이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것은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 그러면 글쎄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내가 의미가 있는 인생일지, 크리스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뜻이 있어요. 먼저 서원 기도에 가장 강력한 펀치라인을 끌고 오면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 상상도 못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둘째 부인 브닌나가 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이 브닌나가 어느 날부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해요? 한나를 구박하는 겁니다. 한나를 빗대놓고 막 아픈 데를 쑤셔대는 겁니다. 한나는 서름이 복받치고 한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이용하면 되고 브닌나를 박살낼 전략 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브닌나의 구박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이건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 건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요. 영적인 세계로 봐요.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한 번 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얘기 찾는 사건이 뺑 하고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인은요, 날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을 비틀려는 것이 하나님의, 너 그동안 하는 거 봤더니 안 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면요, 빨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주여 가서 분향단 구름을 보고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나는요,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갑니다.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한나, 그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죠. 거기에 보면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서원하여 가로되, 다시 시작. 자, 한번 다시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 한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구체적이에요. 필요한 것을 딱 얘기해요.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소원 기도였어요. 성도님, 한나가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것은 한나의 육체적인 핸디캡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한나가 잉태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막아놓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인에겐 가장 축복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데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막아놓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한나에게 그냥 아들 낳는 여인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얘기해봐요. 사무엘은 집안 정도 일으킬 인물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나라를 일으킬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선지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다윗, 이런 건 연동된 기적이 있잖아요.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의 연동된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사인으로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도 똑같아요. 한나가 이것을 보고 자기 일 때문에 기도했지만 한나가 잘한 건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 분인나를 상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서운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배라도 최고의 응답으로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상상도 못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태와 여러분의 씨에서 나온 자손에게 돌리는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